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2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자, 레위는 그 야곱의 부인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그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겜족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겜 거민을 몰살을 시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온 가족이 복수당할까봐 이제 온 가족이 보복당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죠. 그래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파, 이 각 지파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서 살면서 그 지파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 드리고 또 성전 기구들을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는 이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므람, 그핫이 이제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낳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므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모세, 그다음에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섬긴 대제사장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6장 3절부터 9절까지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낳고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한나를 낳고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므람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은 아므람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아버지죠. 왜냐하면 그 아들 아론은 이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자식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 이 세 사람이 다 위대하게 된 것은 이 경우에 보면은 이 아므람의 신앙의 영향이에요. 아므람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걸 죽게 만들려고 한 건데 그때 이 모세를 낳았을 때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암므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믿음을 이제 자식들이 본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론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거죠. 신성모독한 죄로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볼의 그런 미혹돼서 바알볼에게 미혹돼서 음란한 죄에 빠지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죄,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또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직을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독이 나오는데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때 대제사장입니다. 이 다윗의 초기에 그 다윗 왕 초기에는 기브온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이 다윗을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왔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죠.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정황들을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아들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사장, 대제사장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사독은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시도를 하죠. 찬탈 시도를 하는데 그때에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서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제사장직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독이고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대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0절부터 15절. 요한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주목할 만한 그 제사장들은 이제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고 이제 왕이 또 훌다 여선자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힐기야는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적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다음에 스라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대제사장인데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은 스라야의 아들로서 또 이 사람도 대제사장인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이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제사장 여호사닥까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때 어쨌든 훌륭한 대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나라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대제사장들이 됐을 때는 이제 나라도 망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가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가장 믿음이 좋은 자여야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대제사장들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을 때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이 안 좋을 때 나라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가정도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되고 이 참 좋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전수를 해줘야 돼요. 믿음의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상황이 한국 교회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나라가 앞날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자꾸 동성애도 자꾸 확산되어 가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섬기는 본을 보여서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